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향하여 독화살을 날리며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보복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보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모습이 7절, 8절, 9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향하여 독화살을 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맞대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들의 혀가 자기 자신을 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보복해 주실 것 보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그런 것들이 바뀌고 변할 때마다 내 마음도 바뀌고 변하고 내 생각도 바뀌고 변하고, 그래서 결코 끝까지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은 어때요?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어떤 일들이 있어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변하는 어떤 것, 자꾸 바뀌고 변하는 어떤 사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주면 기쁘고 즐겁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나는 그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것,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그런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런 것들이 나를 떠나가면 그런 것들로 인한 기쁨도 떠나가요. 즐거움도 떠나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도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드릴 때 우리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세요. 내가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때 우리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자들에게 큰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왜? 그런 자들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면 하나님을 떠나요. 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면,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그런 것들을 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내가 그런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왜? 그런 자들은 변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를 더 가까이 하기 때문에, 무엇을 주면 줄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소원은 들어준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들이 어떤 소원을 가지든지 그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한다. 실제로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의인의 소원은 일치한다. 하나님과 의인은 그 소원에 있어 한 마음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그 사람의 소원이 내 소원인데 하나님은 왜 그런 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이런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축복을 받기 전에 이미 더 귀한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 축복이 무엇인가?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 자체가 힘이다.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다른 어떤 것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체가 힘이에요. 그것이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고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그것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누구를 기뻐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한 번 더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과 좀 더 많이 같이 있고 싶어요. 이게 그 사람을 기뻐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의 힘이 되어주신다. 낳은 정이 더 큰가 기른 정이 더 큰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어떤 것이 더 큽니까? 대답이 쉽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대답은 기른 정이 더 크다. 가끔 TV를 보면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기 엄마가 자기 아빠가 친엄마 친아빠인 줄 알고 살죠. 그러다가 나중에서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알고 자기의 생부 생모를 찾아갈 때 자기의 진짜 아이를 찾는 그 기쁨보다 그 오랜 시간을 키운 그 아이를 돌려보내는 것이 더 마음 아프고 서운하다. 정말 그럴 것 같아. 내가 낳았다고는 하지만 평생을 떨어져서 사는 그 아이를 다시 맞이할 때 핏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반갑긴 하지만 왠지 서먹서먹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비록 내가 낳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평생을 기른 그 자녀를, 내 자녀가 내가 낳지 않았다는 걸 떠나보낼 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릎 가까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기뻐했던 마리아, 그에게 예수님이 한 칭찬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뭐라고 칭찬합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당신과 교제하는 자들,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자들, 이런 자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런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런 자들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이.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그래 시편 32편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조물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청지기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가 의인인가?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의인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런 자들을 축복하신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세요.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새벽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시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오늘 하루도 어때요? 하나님을 더 많이 예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새벽에 나올 때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세요.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이 하루 좀 더 많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하루 종일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하는 삶은 성경 찬송 펴놓고 성경 몇 장 몇 절 읽고 찬송 몇 장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 것만이 예배가 아니.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분을 의식하며 말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행동하고 그분이 내 옆에 계시는 것으로 인하여 든든해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예배예요. 이 하루 온전히 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함으로 당신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